여러분에게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한번 아시는 분은 손들어서 말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딱 지적하면 일어나서 큰 소리로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것이 있으면은 천국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은 지옥이 됩니다. 무엇일까요?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이것이 있으면은 가정이 천국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가족이 지옥이 됩니다. 네, 저기 손들어 펴있습니다. 네, 손 드신 분 일어나서 말씀해 보세요. 예, 맞습니다. 용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추셨어요? 지혜가 있으셔서 빨리 맞추셨어요. 세 번째는요, 이것이 있으면 교회는 천국이 되고 이것이 없으면 교회는 지옥이 됩니다. 이것이 마음에 있으면 천국이 되고 이것이 마음에 없으면 지옥이 됩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용서라는 겁니다. 그 답은 용서입니다. 이 용서라는 이 단어, 이 용서라는 말, 이 용서라는 실천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삶에 아주 절실하고도 절박하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용서입니다. 모든 불행과 이 악의 근본 원인이 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를, 이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은 한 마음의 불행부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의 불행이 시작되고 이 문제에서 우리는 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편한 사실 하나가 또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오늘도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편하지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다. 죄가 끊이지 않는다. 내 경험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성경도 분명히 이 사실에 대하여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도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도 죄를 짓는다? 어떻게 된 사실이냐? 이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자격을 상실하는 것일까?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롯해 다른 형제 자매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교제의 상실을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상실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에 손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죄 없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낚시질의 속임을 통해서 계속 죄에 걸리게 하는데 걸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시달리면서 우리에게 익숙한 습관들이 하나둘 생겨나는데 배우지도 않아도 학습을 받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를 숨기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죄를 변명하고 죄를 남에게 돌려 뒤집어 씌워 덮어버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익숙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그렇게 받으며 살아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하며 죄를 짓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와요. 아담아, 왜 이런 짓을 저지르지? 왜 그랬어? 아담이 본능적으로 죄를 숨기고 싶고, 죄를 합리화시키고 싶고, 변명하고 싶고, 책임을 다른 이에게 돌려 이 죄를 경감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돌리느냐?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돌려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라고 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여자가.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그 하와에게 죄를 돌리고 맙니다. 그냥 하나님,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는데 제가 깜빡 잊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름은 다음 문제는 다르게 진행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여자가 내게 했어요. 듣고 있던 하나님은 이제 아담의 여자인 하와에게 가서 묻습니다. 여자야, 왜 이렇게 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물으니 이 여자 또한 뱀이 나를 속였습니다. 그 뱀이 나를 속이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먹지 않았을 겁니다. 즉 아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가 나한테 왔어요. 나를 속였어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를 했는데 불완전하네요 라는 대역죄를 또 짓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남에게 죄의 원인을 돌리면서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런 기술, 가르쳐주거나 학습하지 않아도 타고난 본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편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죄 때문에 답답해하고, 죄 때문에 수치스러움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였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는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때에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겁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고, 우리 가운데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서로에게 간청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로 우리 기도, 우리 삶에 자주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용서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건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관리들도 보게 됩니다. 이 나라의 여러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봅니다.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런데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습관을 배워갑니다. TV에 연속곡을 보더라도요,
복수하는 연속국이 얼마나 많은지 시원합니다. 당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연속국을 보면서 동질성을 갖게 돼. 죽여버려. 원수를 갚아야 돼. 예전에 어느 연속국에서 시원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장을 하다가 김장 그 범벅한 그 배추를 가지고 여기까지만 아주 사회적 이슈가 된 거예요. 복수했다, 리벤지했다. 그런데요, 그걸 보면서 배웁니다. 복수의 장면을 보며 희열을 느낍니다. 심지어 복수하기 위해서 지옥에서부터 뛰쳐나왔다는 영화를 만드는데 제목이 지옥에서 온 사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배워가는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용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용서. 심지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와 비교하면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이런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멈추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뒤 다시 와서 제물을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용서했느냐, 용서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예배가 그리 중요하면서도 주님은 예배를 멈추고 다시금 용서받으며 용서하라고 하신 걸까요? 여러분, 용서 없는 마음은 지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옥을 끌고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드리면서 지옥을 옆구리에 차고 오겠다. 맞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부분에 대하여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엄청난 빚을 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행스럽게도 탕감을 받습니다.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자기 친구에게 꿔준 요만한 돈을 받기 위해서 그를 꽉 묶습니다. 고발을 합니다. 그걸 주인이 보고 혼쭐을 내주죠. 네가 이만큼 탕감을 받았는데 너는 그 친구에게 요만큼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네가 지은 죄를 이만큼 용서함 받았는데 그 친구가 너한테 요만큼 실수했다고 그걸 용서해 주지 않느냐?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얼마나 그 주인이 화를 내는지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삶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과 원수를 맺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수의 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 목적은 복수를 위해 심하게 노력했던 사람이고 한 번 복수할 때마다 희열을 느껴야 되는데 한 번으로 끝나고 그 희열 이후에는 더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소위 온 마음과 환경은 지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밤새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삭개오의 행동 결과를 봐서 주님께서는 예배와 용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삭개오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내가 원수 맺은 것 가운데에 이 원수 맺은 것들을 풀고 용서함을 받아야 될 터인데 그에게 찾아가 4배로 갚고 3배로 갚고 2배로 갚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의 근거는 놀랍게도 구약성경 레위기 5대 제사 가운데 속건제 예배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복을 구하는 동시에 내가 손에 끼친 자들에게, 내가 상처를 준 자에게, 내가 실수한 자들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위로하고 화목케 하는 손해의 배상을 그에게 하겠다는 거죠. 이게 용서입니다. 실수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존심을 세우며 용서받기를 거부한다는 것은 지옥을 만드는 겁니다. 또나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보며 우리가 때로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나도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야만 됩니다라는 이유가 있듯이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청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용서를 보상해 달라는 겁니다. 이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내 형제를, 내 자매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의 증거로 용서합니다. 내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관대한 사람이고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그래서 용서합니다가 아니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함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고로 용서합니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용서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향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기까지, 저주받아 죽기까지 내가 무엇이 간데 속전을 하여 보상을 하여 죽음에서 나를 다시 건져주셨을까? 너무 감사해. 내가 무엇이 간데. 그리고 용서를 받고 용서하는 것, 이건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노 부부가 있습니다. 항상 길을 걸 때가 보면 같이 걸어요. 빨리 와! 소리를 치는 거예요. 걸음이 좀 늦고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아마 힘든 거예요. 빨리 좀 와! 할아버지는 항상 소리를 쳐요. 할머니가 화병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오늘 씩씩거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영감은 말이야, 뭘 해줘도 잘 먹어.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너무 잘 먹어서 빨리 죽지도 않아. 그 무슨 험악한 소리예요. 어느 날 또 이렇게 화가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얼마나 잠을 잘 자면은 베개에 머리를 누웠다면 코를 걸고 자는 거야. 어느 날 그냥 잠을 자는 모습을 이렇게 올려다보니 너무너무 밉더라. 그 미운 이유를 제가 알지요. 그럼 제가 우스운 말로 그렇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아직도 같은 방 쓰세요? 그 나이 되면 다 각방 쓰던데 우리는 같이 자. 제가 그랬어요. 감사하세요.
잘 먹어줘서 감사하고요. 옆에서 자는데 코 골고 건강해서 주니까 감사하고요. 제가 어느 날 그 할아버지에게 또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밥 차려주니까 감사하지요? 그렇대요. 그럼 감사합니다 한마디 해보셨어요? 안 해봤대. 할머니한테 라면 한 그릇 끓여 드려본 적 있어요? 없대.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동안 나랑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먹여줘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가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 한번 해보셨어요? 못 해봤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대. 근데 아직까지 안 했어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부끼리 같이 앉았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한번 쳐다보면서. 부끄러워서 못해. 그동안 살아오면서 애증 관계가 커졌어? 오늘 다 씻어버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 얘기해 보세요. 점점 멀어지는 것 같네. 이제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지도 않아. 여러분, 용서는 감사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에 감사하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이유, 용서를 구해라. 이건 또한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행위요, 감사의 행위요, 믿음의 행위가 용서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수는 너의 일이 아니야. 복수는 내가 하는 거야. 정의롭다고? 네가 의롭다고? 아니야. 내가 이미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의인은 없다고. 하나도 없다고.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의 말씀 속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원수 맺는 사람, 장사하다가 돈 찢긴 사람, 손해본 사람, 많은 민족들이 같이 오는데 편당들어 자기 세력 넓히기 위해서 저 사람 거짓 꾸며 못 살게 그랬던 사람. 사실 로마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수 맺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선물을,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어떤 손해? 관계의 손해. 거기서 기쁨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기쁩니까? 어떤 이는 안 기뻐. 이유가 뭡니까? 용서하지도 용서받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의 손해를 매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의 선물, 은혜의 선물을 갖고 다녀야 되지만은 오히려 지옥을 계속해서 만들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로마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건 주님이 하시는 일.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배고프거든 먹이고, 내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 구약에서도 말하고 신약에서도 말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처리하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용서.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손으로, 내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 용서이며, 이때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내 안에 내 밖에 천국을 만드는 축복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1930년 3월 26일 새벽 3시 24시간 영업하는 술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소는 프랑스입니다. 앙리 샤르에라는 이 청년이 그날 새벽까지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술집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현장에 있었던 그 청년이 주요 인물로 지목되고 잡히고 마는데, 당시 성공하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했던 검사가 거짓 증인을 하여 이 청년을 종신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데, 이 앙리 샤르에는 이 억울한 사정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아 구출될 수도 없었던 이 상황 속에서 자력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때마다 이를 갈아요. 복수하겠다. 반드시 탈출해서 복수하고 말 거야. 이 원수를 갚고 말 거야. 그리고 끝내 탈출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웃 나라로 도망가 공소시효가 끝나는 37년간의 긴 세월 동안 외국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와 파리 한 호텔에 8일간 머뭅니다. 그 이유는, 그 목적은 단지 복수하기 위해서 그 검사에게 복수할 거야. 8일 동안 그 호텔 안에서 궁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찢어 죽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어 죽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궁리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답답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속 시원하게 할 수 있을까요? 37년 동안 이 앙리 샤르에는 복수라는 신념, 복수라는 목적을 가지고 지옥을 끌고 다닌 거예요. 제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고 갔던 겁니다. 이 사실, 자기의 모습을 보면 너무 힘들고 지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지막 날 8일째 한 가지 생각이 팍 치고 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37일 동안 오직 복수만 생각했고 오직 복수라는 단어만 알고 있었고, 그리하여 담벼락에 복수만 써놓았는데,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 그동안 잊어먹었던 단어, 그동안 생소했던 단어 하나가 탁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용서입니다. 그때 그는 주저앉았어요. 용서? 이런 단어도 있었나? 그게 뭐지? 내가 왜 그동안 이 단어를 생각하지 못했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복수라는 신념, 복수라는 생각에 매여 있어 마치 나비가 날개짓하며 날아야 되는데 복수의 끈에 묶여 있고 축축하게 묶여 있고, 그 꼬치를 찢어 나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하고 발바닥 치는 거예요. 복수라는 망에 갇혀 말입니다. 지옥을 만들고 철망을 만들고 감옥을 만들어 탈출은 했지만은 그 감옥 속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몸이 축축하게 다 젖어 있습니다. 그때 한순간 용서? 이게 뭐야? 그때에 이 앙르 샤르에르는
자기 몸에 묶여있던 끈들이 끊어짐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복수라는 감옥에, 복수라는 이 꼬치에 쫙 묶여있었던 몸, 축축한 이 몸이 쫙 찢어지며 날개를 펼쳐 날듯이 온 마른 몸이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용서, 이 한 단어로. 이 실제의 사건 이야기가 영화로 나오죠. 그 영화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빠삐용입니다. 빠삐용이라는 이 불어의 의미는 나비라는 의미죠. 용서함, 그거 하나로 앙리샤레는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용서 하나를 가지고 천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복수 하나를 가지고 지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지옥을 경험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경험하십시오. 용서가 필요한 교회, 용서가 필요한 우리 가정, 용서가 필요한 이 사회, 나라입니다. 이 나라, 이 사회, 이 가정, 이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용서를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려운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께서 실천하시고 너희도 이같이 하라는 이 용서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한 단어, 용서의 삶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용서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용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